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계속되는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유. 예, 자유가 계속 주제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가느냐?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이렇게 한번 쑥 밀면 계속해서 그 민 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퀴가 땅에 이제 닿는 굴러갈 때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론 사람이 밀어서 그 저항을 받지는 않겠지만 제일 차가 달릴 때 많이 저항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기죠, 공기. 예. 그래서 공기 역학 계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를 점점 더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야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저항을 적게 받아야 그래야 연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래서 차를 아주 쐐기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가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진공 상태다, 공기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밀면 미는 대로 가는 거죠. 우주에서는 그렇잖아요. 우주에서는 이렇게 그냥 미는 대로 이렇게 펄쩍 한 번만 뛰면 중력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얻었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많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유혹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영적인 것들, 반대편에 선 것들이 저항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싸운다고 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자유를 계속해서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결정된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정되게 딱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그 진액이 흐르는 곳에는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잠깐 농사 지었는데 농사 짓는 것 중에 꽤 제일 하여간 많은 많은 면적을 지었던 게 뭐냐면 고추 농사예요. 고추 농사가 쉽습니다. 예.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료 같은 거 줄 필요도 없고 잘 돼요. 잘 되는데 다만 손이 가요. 손이 많이 갑니다. 무슨 손이 가냐면 이제 고추가 올라오면은 그냥 그 자라도록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쪽에 잎은 다 따줘야 돼요. 다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추가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런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지대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대를 나무마다 세워주면 또 그건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세워주고 그걸 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장마철에 바람 한번 불면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클 때마다 커갈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밑에 고추잎을 다 따죠. 고추잎을 따면 또 그걸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추잎을 가지고 나물을 무쳐 먹죠. 근데 나물을 무쳐 먹으면 그것이 이게 무슨 나물이야? 라고 이렇게 무심코 먹다가도 먹어보면 알아요. 그게 고추 맛이 나거든요. 잎을 무쳤는데도 고추 맛이 나죠. 참 신기하네요. 고추에도 고추 맛이 나요. 물론 그 고추 열매 맺히는 데에서는 더 세게 나죠. 분명히 그것은 어떤 때 매운맛도 나고 아주 고추 맛이 진하죠. 근데 잎사귀에서도 난다니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진액이 가득 찬 것이 그 열매인데 그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 말이죠. 열매를 거둘 때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처럼 참 비참한 일은 없어요. 물론 뭐 썩어진 것을 거두려고 이게 썩어진 것이 열매 맺진 않죠. 근데 이제 그 고추 얘기를 했으니까 또 고추 얘기를 끝까지 해야 되겠죠. 몇 해 정도 심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고추에 병이 있어요. 탄저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병이 이게 뭐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지 한번 어떤 것이 걸리면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뭐 사람의 몸에 유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탄저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운데 아주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냥 점이 이렇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상품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 먹는다고 어떻게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그걸 일부러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그거가 마지막에 가서 그걸 다 그냥 열심히 수확했는데 다 못 먹게 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결국적으로는 뭐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으로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죠.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자유 주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나눠서 지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짐을 과도하게 지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어디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 저를 머리를 이제 자르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었대요.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현재는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왜 안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게 뭔가 이렇게 일시키는 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당연하지 않으면 또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변 말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어떻게 쏠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일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네, 일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지만 이제 램을 한 지 얼마나 됐죠? 뭐 한국에서 한 지는 91년서부터 됐으니까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죠. 네, 처음에 램 할 때 집 날랐어요. 네, 지금도 집 나르고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집 나르는 사람은 계속 집 나르고 집 안 나르는 사람은 집 계속 안 나르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날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예. 이게 이렇게 분명히 힘들고 그러는 건데, 힘이 있어야 나르죠. 예. 힘이 없는 사람이 괜히 거기 있으면, 갈구치기만 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요새는, 애들 시키지, 그냥 제가 이렇게 나르고 그러는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말로만 계속 괜히 장갑 끼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지, 이제는 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런 공동체의 어떤 그런 짐을 과도하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가 있어도 그 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 화물배 이런 것들은 잘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커도 그냥 이렇게 큰데 아무데나 그냥 다 실으면 되죠. 몇 개 실을 거면 그렇겠지만 가득 실을 거면 그 무게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무게만큼을 실을 수 있지. 한쪽으로 쏠리게 실는다거나 그러면 배가 가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조그만 비행기는요. 제가 타봤는데 좌석 번호 주잖아요. 그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냐? 예, 무게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타고 이쪽으로 타세요. 이게 그러니까 나란히 앉혀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 프로펠러 비행기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짐 실을 때에도 짐 짜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짐 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게에 딱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실어 나를 수 있어도 짐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가 아무리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도 그런 어떤 그 짐을 서로 지는 거에 있어서는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 시간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을 들여야 되는 사람, 참 그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는 곳이 교회 사역이에요. 예,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잘 공평하게 잘 무게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은 말씀 뭐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못 되나 보죠. 예,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사도 바울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새로 번역한 성경 말씀들을 이제 이건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만 돼도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가 성령의 열매였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것. 그래서 뭐든지 거두리라라고 얘기한 것은 열매를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성령에 집중해서 성령에 완전히 그런 어떤 우리 진액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열매, 영생의 열매도 맺고 선의 열매도 맺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유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언제나 거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이루신 그 모든 자유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언제나 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령님의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